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웃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웃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에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 자루까지도 칼날에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웃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웃은 현관으로 나아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 내려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쳐 죽인 건강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웃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또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다시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에웃을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에웃이 사사가 된 지 3년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100년을 맞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까? 불과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고 괴로움 가운데에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데 왜 금세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건 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건 모두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가장 썩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성이에요.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죄를 짓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구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같이 악을 저질러요. 그런 고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랬어요. 또 백성들이 염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워서 구원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에웃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 그가 몰래 왕과 독대를 하게 되지요. 독대를 하면서 그의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놓은 칼을 들어서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을 굴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30절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그랬어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이름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 그랬어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지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왼손잡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전혀 반대인 것이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왼손잡이 그러면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원어로 보면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손 불구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잡이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을 쓰니 사실은 끝장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 의지할 것 없는 힘없는 에훗,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른손 없는 에훗을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능력의 자리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에 힘에 지쳐 쓰러져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에훗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점을 약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의 약점을 좀 제거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너의 약점을 통해서 더 큰 일 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 그 겸손을 통해서 평생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그 약점을 긍정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문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내게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약점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약점 속에 연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던 건강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고칠 수 없는 약점이 있다면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한 병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로운 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욕해 되었노라. 한 번 세도를 부려 만민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혹시라도 남들에게 없는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예가 바울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결단했지요. 내 약점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는 내 약한 점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도리어 내가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함을 약으로 삼아서 강점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약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 연약함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참다운 백성 자녀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하여 도리어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저 역시도 깨달아 살아왔으며 여러분도 순간순간 이것을 은혜로 깨닫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약점이 다 내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이와 같은 약한 점이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시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을 약으로 삼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훗, 그는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에훗이 있는 동안 무려 80년 동안 백성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리어 강해지고 도리어 온전해질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온전하게 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훗 같은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 우리는 남들에게 없는 나의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그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다 육체적 가시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 남모르는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우리 연약함이 강점이 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